네,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갖고 율법 외에 한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에 이제 부흥 집회를 통해 이한수 교수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마침 제가 준비한 설교 본문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를 좀 풍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로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도 함께 십자가를 함께 좀 생각하고 그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고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또 피조물들, 우리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 세계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그래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유보되죠. 왜냐하면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여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지요. 그러자 그 결과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아주 불미스러운,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먼저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었지요. 누구도 본성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율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 온 인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인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도록 이 율법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율법이 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지를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가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이고 절대적인 도움을 바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규범이 됩니다. 드디어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가진 기능이고 또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의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아주 끔찍한 반역자이자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또 예비하신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영원토록 사망에 거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지적은 우리를 하여금 어딘가로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아닌,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고개를 들어 지금도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으니 그것을 붙잡아라. 이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에서,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쭉 저도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한 것들을 설교로서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포기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발휘하신 그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결정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성경과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너무 단순하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한수 교수님도 분명히 이 부분을 설교 시간에 서론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고만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사실이나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십자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 죽음이어야 하는가? 도대체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가? 도대체 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그리고 충분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평생에 걸쳐 듣고 배워야 할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 눈앞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밝히 보일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또 그 알게 되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평생에 걸쳐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그 십자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십자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계속해서 설명해 왔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온 인류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운명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특별히 저와 성도님들과 같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로움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의가 이 바울이 쓴 편지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개념인데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성품 혹은 속성을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내시는 그러한 성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또 선언하시는 어떤 상태 혹은 자격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이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쓸 때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자신의 절대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합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신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김받는 것이 오늘 로마서를 비롯하여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 여김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격을 보시고
그것이 의롭다라고 말을 하실까요? 또 그분의 그 의롭다 하시는 기준은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성품과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일인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며 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로움에 대한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걸 알지 못하였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보여 알려졌으니. 또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즉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내 앞에서 기준이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자연과 율법을 비롯한 여러 계시와 규범을 통해 반드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즉 자기의 기준, 자기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아담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일로서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러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온 인류가 율법의 의무를 가졌고 그 의무의 시행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과 안식이 있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로 그가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자격이 결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운명까지도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의인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꿔 말하면은 의인이 아닌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그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지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게 되는 문제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가 의인이 되는 건데 아무도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바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열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시도가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즉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안 됩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했고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 선천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따라서 율법 앞에서 죄인은, 우리는 자신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율법의 기능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마저도 자기의 힘이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공로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철학과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종교들은 내가 노력해서, 너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함으로써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소망이죠. 그런데 과연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공로를 쌓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무한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조금 행하는 그 일들이 과연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겠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름대로 선하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말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영원한 사망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혹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 공로주의, 어떤 율법의 행위에 어떤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갖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의 공로, 내가 어떤 신앙의 열심, 경건의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도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 충분히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구원에 있어서도 자기를 의존할 것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셨으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죄인은 이 율법 앞에 도무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같은 소망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 개역개정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상당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에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 이제는 이라고 하는 세 글자 앞에 숨겨진 하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9절과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 아무도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들에는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의 경우에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또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과 별개로, 쉬운 성경에는 율법 없이도, 즉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뭔가를 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방식이 이제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히 그리고 차원이 다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방법이, 이 한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방식,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신약 시대에 혹은 사도 바울이 개인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즉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었고 약속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방식은 한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지금 하나님이 이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구약 시대부터 약속해왔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아들에 관한 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구원 협약이라고 말을 하지요. 구원의 대상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성취자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구원의 방법으로서 형벌대속적 죽음으로서의 십자가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행하고 성취하기 위해 인류의 역사 전체를 섭리해 오신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청사진에 해당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지요. 미리 보이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나님이 정하고 선택하신 계시의 매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자기의 구원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공포하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이를 가리켜 이신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단 이 믿음마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저 은혜를 받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나 혹은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고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약속하고 준비하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마음으로부터 동의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기대어 내 삶을,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로 우리를 연결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고 계획하신 그 인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든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격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들, 칭의를 포함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내 개인의 공로, 내 개인의 어떤 행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정하신 방법인 것이고 이 외에도 누구도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행실, 내 개인의 경건, 내 개인의 상태, 조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어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때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아서, 내 상태가 좋아서, 내가 꽤 괜찮은 자격이 있어서, 내 행실이 올바르기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심지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일이고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계시면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더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의 이 조건이 행위가 아닌 믿음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방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인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겸손으로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마련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과연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했을 때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 안에서 생활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비참한 상태와 지위가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크고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 소식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아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값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공짜로 그저 은혜로 구원의 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 포로나 노예 등을 놓아주는, 해방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까지 어딘가의 노예로, 어딘가의 포로로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그곳에서 풀어 살려주신 것이지요.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었습니까? 나는 태어나서 어디에 한 번도 묶이거나 매인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포로이고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위대한 신학자 존 머레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속량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살펴봤듯이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형벌,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저주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를 내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리고 전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불가능하죠. 이미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었고 부패하였고, 그래서 죄의 지배와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기뻐하는 일을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 죽음, 이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본성을 180도 바꿔놓는,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이제는 죄가 아닌 의를 추구하게 되고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속에서부터 그 모든 죄의 지배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우리를 지배하던 그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전까지 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속량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속량, 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지불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를 속량해 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 그대로 값없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호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25절과 26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삼으신 화목제물이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버리기 위해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발휘하시되 우리를 향한 사랑 역시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에게 백성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그 죄의 형벌, 죄책을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자기의 진노를 발산하셨습니다. 진노를 이루어내신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에게 전부 진노가 쏟아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전부 해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어 주셨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되었고 또 이제는 그 진노를 전부 담당하신 이를 믿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형벌대속적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셨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뤄내셨으며 이제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우리가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었고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구원의 조건인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을 지금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죄 아래에 있는 속량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게 하시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